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어머니에게는 이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연로하신 이 어머니 가운데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3아들이 어머니의 생신을 맞이해서 선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그 어머니가 예전에 어렵게 그 생활하셨던 것들을 기억해서 이제는 어머니가 좀 더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에 어머니에게 큰 집을 하나를 준비해서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잘 못 돌아다니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여행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자동차를, 아주 고급 그 승용차를 또한 준비해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선물로 보내드렸어요. 마지막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이 셋째 아들은 어머니를 생각한 가운데에서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는 시력이 안 좋아지셔서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지 못해서, 그래서 생각한 끝에 성경을 암송하는 앵무새를 구해서 어머니에게 성경도 읽어드리고 또 혼자 적적하신 어머니에게 말벗도 되어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앵무새를 구해서 어머니에게 선물로 딱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이 선물을 보낸 다음에 궁금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보낸 선물이 마음에 들었는지, 어떻게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괜찮았을까 하는 그런 궁금한 마음에 이 아들들이 어머니에게 그 선물이 어땠는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큰아들 선물 참 집 감사한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니까는 너무 집이 관리하기가 힘들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참 차가 좋고 멋있고 정말로 멋지더라.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이 들어서 몸이 불편하니까 이제 여행 다니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이제는 그렇게 많이 못 갈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제 둘째 아들의 선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 셋째 아들의 그 보낸 선물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우리 셋째 아들이 보낸 그 선물이 내가 보기에는 가장 최고인 것 같아. 어쩌나 그렇게 고기가 연하고 맛있었는지 내 평생에 먹어본 삼계탕 가운데서 가장 맛있는 생애 최고의 삼계탕이었어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셋째 아들의 선물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아들들의 선물들, 우리가 보면 그 선물을 생각하면서 그 선물이 얼마나 컸는지, 그 선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면 그 아들들이 다투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 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어머니는 어떠한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보다는 뭘까요? 정말로 그 형제들이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것만으로도 가장 큰 선물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그런 행복한 그런 어머니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행복한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과는 정반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은 서로 사이좋게 거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행복한 그 어머니의 모습과는 달리 어땠습니까? 근심 속에 쌓여 있다라고 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첫 번째 두려움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오해로 인하여서 서로가 지금 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만날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그 두 번째 두려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두 번째 두려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당파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당파를 만들어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서로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모여가지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릴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비방해요. 그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싸움에, 다툼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들인 거예요. 당을 짓고 그리고 그 당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옳다라는 그러한 교만함 속, 그 교만함 속에서 이제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틀렸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의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기하게 되어지고 분내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런 가운데 결과적으로 무엇에 이르는 겁니까?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의 맨 마지막 부분 12장이에요. 12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왠지 익숙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당파를 짓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읽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짓는데 어떻게 당을 짓고 있습니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아마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교회로서의 그 모습으로 처음 소개되어지는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서로 어떻게 된다라고요? 각자가 이렇게 파당을 나누어서 서로 분열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네 명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건 뭘까요? 자기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크고 그리고 자기들이 더 힘이 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하는 것, 자기들이 그 주장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그러한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계속해서 이 처음 모습에서부터도 이렇게 분열되어져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관한 그 맨 마지막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이제는 세 번째 방문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은 똑같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서로 나누어져서 다툼하고 분열되어져 있다라는 그 모습. 그리고 내가 그 모습을 내가 이제 세 번째 방문할 때에도 그 모습을 봐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문. 왜 이게 어떻게 세 번째 방문이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앞에 두고 있다면, 그렇다면 두 번째 방문은 언제 했을까? 첫 번째 방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문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지역을 처음 방문해서 그 교회를 세울 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방문은 언제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두 번째 방문을 했었는데 이 두 번째 방문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내가 그 두 번째 방문했었을 때 내가 근심 중에 내가 이젠 다시는 근심 중에 너희에게 나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말은 이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고통.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 가운데 고통 중에 너희를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방문이 있었는데 이 성경 가운데에는 그 방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한 두 번째 방문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 근심스러운 그러한 고통의 방문을 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들을 한번 시간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시간적으로 한번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두 번의 방문이 있었고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우리는 지금 고린도의 교회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두 번 알고 있는데 이 맥락을 보면 네 번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1차 방문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가 1차 방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디로 떠나요? 예배소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편지로 우리 지금 가운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첫 번째 편지를 그 예배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요. 그러니까는 그 편지를 듣고 나서 다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 글로에로부터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1장에 나왔던 글로에로부터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편지를 또한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다시 편지를 쓰는데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편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쟁의 문제, 그리고 또한 뒤로 가보면은 음행의 문제, 그리고 어떤 그 법적인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러한 송사의 문제들, 그리고 또한 결혼의 문제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상에 바쳐진 그 음식에 대한 그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뒤에 후반부로 가면 많은 그러한 은사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으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냈고 그리고 나서 보면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사도 바울이 그때 잠시 이 고린도 교회를 2차로 방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2차로 방문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2차를 가리켜서 정말로 이 가슴 아픈, 그러기에 이것을 가리켜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근심 중에 나갔다라고 했는데 이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라고 이 두 번째 2차 방문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았던 두 번째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 보았던 모습들, 경험했던 모습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을까요? 아마 그 복음에 타협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큰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살펴볼 때 무엇이 될 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아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면 아마 시간이 많이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에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그렇게 2차 방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세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이 편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별명을 붙이는데 준엄한 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 그 고통스러운 경험의 근거에서 보낸 그런 편지였기 때문에 이 준엄한 편지라고 하고, 그리고 이 편지도 첫 번째 보냈던 편지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방문을 계획하고 나서 그리고 미리 방문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바로 이 편지가 바로 지금 고린도 후서에 해당되어지는 그 편지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네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 후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네 번째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아픔들, 자기가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 고린도 교회를 가서 보아서 그 보았던 그러한 그 아픔들이 다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가운데에서 자기가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진정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마치 자기의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당을 지어서 서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녀와 자녀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의 그 선교적인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녀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성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다툼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모습은 마치 부모가 자기의 자녀들이 여러 자녀들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하나 되어지고 큰 딸과 작은 딸이 뭉쳐지고 또 둘째 셋째가 서로 그룹을 져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어떠한 집안의 문제를 놓고 서로 간에 막 다투면서 그러면서 막 다투는 그러한 형제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은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다투는 모습을 보고 아파하는 사도 바울의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고통임과 동시에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내적인 그러한 슬픔이라는 거예요. 슬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너희를 대면하러 갈 때 이러한 모습은 다시 보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미리 지금 이렇게 편지로서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또 다음 앞으로 더 2주간 더 말씀을 전할 텐데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처음 소개하는 그 고린도전서 1장의 그 서론의 부분을 한번 보세요.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4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감사함의 조건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면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했어요. 언변과 지식에, 언변, 말을 잘한다라는 겁니다. 말을 잘하고 또한 지식에 너무나도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이 헬라 철학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게 헬라 그러한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철학적인 거에 기반해서 무엇을 잘한다라고요? 말을 잘한대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눠졌다라고 했잖아요. 바울,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처음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누가 있었다라고 했습니까? 게바가 있다라고 했어요.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그러한 그 대표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러기에 베드로가 최고라고, 최고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말할 것도 없죠. 복음의 중심이고 우리의 구원자인데, 한 사람이 또 누구일까요? 아볼로라고 했어요. 아볼로는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있냐면요,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말을 잘한다라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합류하게 되어지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가 회당에 나가서 그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복음을 변증하는데 그 유대인들을 다 이겼다라고 그렇게 아볼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지식과 언변이 풍성한, 정말로 탁월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모든 은사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러한 많은 문제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12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사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은사들을 이 다양한 은사들이 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선물이고, 이러한 것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마치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었기에 그 은사들을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과 정말로 다른 어느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영적인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누린 그러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것들을 어때요? 오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는 받았기는 받았지만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그 그룹이 모여서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가 더 좋은 은사이고 자기가 더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다툼하면서 이제는
가장 문제가 많은 그러한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때 선교적 교회는 바로 선교적 삶을 통하여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또한 그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 여겨주시고 그 삶 가운데 많은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그 그리스도의 능력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들을 또한 그 교회는 잘 받을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그렇게 잘 유지하고 그렇게 관리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고,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들을 잘 관리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복음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사들을 주시며 나갈 때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한편으로 어떠한 역사도 있을까요?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반대의 사단의 세력도 함께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좋은 쉬운 방법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열을. 첫 번째 모습에서 하나 되었던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모습을 서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서로 기대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자기들이 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교만하게 하게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자기들이 속한 그러한 그룹이 최고라고 그렇게 서로 분열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고린도 후서 13장 9절과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하라고요?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되라고 하고 있어요. 11절에서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우리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으로 오면 그 처음 그 분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찌 나누었느냐.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찌 나누었느냐.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합하는데 어떻게 합하라고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보는 사람들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보는 것이 다 어디로 바라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로 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분명히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도 있지만은 그와 합한 또한 위기도 함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분열의 위기예요. 그 길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힘은 하나됨인데 그 하나됨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그 분열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힘,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곳을 바라볼 때, 마음을 같이 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상대의 허물들,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 그 사이에 난 틈들을 다 메꾸고 그리고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보이겠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 통역하는 은사.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는 뭡니까?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그러기에 더 큰 은사를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에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침체되어져 있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선교적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기를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준비해서 정말로 선교적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기뻐 여겨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다양한 은사들로 다양한 주의 도우심들로 우리를 기뻐 여겨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길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 길 가운데에서 또한 지혜로워야 될 부분들은 또한 이렇게 함께 선교적 삶으로 달려나갈 때, 선교적 교회로 달려나갈 때 그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이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러한 분열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지금 백신을 하나 맞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정말로 선교적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교적 교회로 그리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모습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의 속에서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침체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의 방향성을 잃고 하나님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교회의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여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겨주시고
또한 각양의 좋은 은사들로, 각양의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삶을 기뻐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면서 귀한 가장 좋은 은사들과 선물들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가 그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또한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아름답게 전해주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복된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